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한번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만날 경우가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길을 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시는데 큰 잘못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금전적인 문제고 그렇다고 칩시다.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용서해 주나요? 아니면 두 번 용서해 주나요? 아마 회사에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대부분 퇴사를 당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다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모든 짐승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 손에 붙였다라는 말은 너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은 참 평화로웠어요. 양식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악해지고 그 영향을 세상도 받게 되죠. 그래서 양식을 주지 않는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우리는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짐승들도 아마 포악하게 또 사납게 사람들에게 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질서가 무너진 세상, 저희들은 태어나서부터 이런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평화로운 세상과 안정감 있는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그 평화로운 날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갈 그런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생물들,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 일을 다시 맡기는 상사가 있거나 또는 내 위에 윗사람이 있다면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권능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 해도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담 대신 노아가 부름을 받았고요.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부름 받았지만 이제 인류에게 남겨진 인원은 고작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번 실패했고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이제 아웃이야, 내가 보니까 너는 능력이 무능해,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9장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가 할 수 있고 내가 다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여줄 테니 내 말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하려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손에 통제가 되게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죄를 짓고 난 뒤에 숨었죠. 그렇죠?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매우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나에게 또 하시지? 우리는 이미 한번 실패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하시지? 여보,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이 세상을 잘 가꾸어 갑시다. 분명히 그런 말을 하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시 한번 내가 내 손에 모든 것을 붙여줄 테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 다시 한번 노력해 보아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식을 허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사람과 여러분 동물의 양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미있게도 성경은 그것을 육식이 아닌 채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채식을 먹었지만 짐승들도 채식을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죠. 그렇죠? 자연이 여러분 물 때문에 다 휩쓸려 버렸고 다 손실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나무가 생기고 풀이 생기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을 얻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금방 생기지도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식입니다. 육식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육식이 허용되었지만 짐승을 잡을 때는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째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피는 그 속에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때 우리 노아의 가족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비를 이렇게 많이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별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신가? 이런 오해를 혹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로 갚고 심지어 짐승의 피를 흘리더라도 그 짐승의 피로서 그 대가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동태복수법이라 해서 구약에 보면 사람의 피를 무죄하게 흘리면 그 피를 내가 흘림으로써 갚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남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짐승에게도 그 법칙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식을 허용하시지만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먹을 것은 허용하시지만 분명히 피를 다 제거하고 먹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금단의 열매를 말씀하셨죠. 타락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면서 역시나 하나님께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법칙을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피를 쉽게 흘리고 먹는 이 악한 습관을 근절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무분별하게 죽이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다시 내리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양식 문제. 우리의 의식주 아닙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키시려고 양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내가 얻기 위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밥을 먹어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자주 먹어도 4끼, 5끼 그 이상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되겠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만큼 준비하고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는 적절한 은혜와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할 때는 분명히 그것이 병이 생기거나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절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내 마음껏 내 손에 쥐어지는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나치면 역시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피를 먹지 말고 핏째 먹지 말라는 그 계명도 여러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법칙처럼 양식을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자기를 절제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법칙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새겨야 되겠죠.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면 반드시 그것은 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다치든지 내가 병이 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도 우리가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절제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양식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 모든 가족들을 대표로 약속,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이죠. 성경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무지개라는 이 단어가 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이게 뭘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시고 활을 천정에 또는 벽에 걸어 놓으셨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뭔가 자세히 보니까 이제 활을 여러분 천장에 걸어놨다는 것은 전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활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무지개가 이런 모양이듯이 같은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홍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몰아내시기 위해서 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에 대해서 마치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더 이상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이 활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는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다 하고는 그 활을 벽에 여러분 걸어둔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전쟁이 끝났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약속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약속을 하면 보통 이렇게 쌍방간에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중요한 용어가 무엇이냐면 내 무지개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내 무지개. 내 무지개를 저 하늘에 걸어두었다. 근데 구름 속에 걸어두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했지,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기로 했지 하는 내 약속을,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이후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는 날마다 심판받고 재판받고 벌 받아도 사실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걸어두시고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렸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논리와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손에 부딪혔다고 하셨지만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만 통제하고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이 전쟁도 끝맺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수 이후에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내 손에 모든 것을 쥐어 주었고, 그리고 너의 양식도 내가 해결해 주었고, 그리고 내 언약을 벽에 걸어 두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안정과 평안은 곧 내게로부터 너희들에게 베풀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영혼들이 있으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 믿고 있는데요, 이 믿으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안 믿다가 믿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실 테니 주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통치권과 양식과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